오늘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어머니는 속칭 그 절에서 보살님으로 불렸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건 보살님인데 절에를 1년에 한 번만 가요. 그게 언제요? 석가탄신일. 네, 석가탄신일 때. 뭐 그런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 때요, 불교 학생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임원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모임도 자주 갔고 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였고요. 불교에서 경전 중에 반야신경이라고 있어요. 뭐 반야신경의 일부분을 그 주문처럼 외울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그 무렵 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책의 내용의 일부분이 한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66이었어요. 666이라는 이 사탄의 표가 바코드에 찍힌다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뭐. 막 그렇게 막 이슈가 됐던 그 시절에 제가 또 어머니랑 이렇게 큰 사찰, 큰 절에 방문했었는데, 여러분이 큰 절에 가보면요, 이 절 입구에 4대 천왕이 있어요. 4대 천왕.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을 주관한다는 그 4대 천왕이 있는데, 거대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모습이, 그때 그 형상이요, 666이라는 것과 겹쳐져 가지고 종말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상당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이 한동안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꺼려졌었어요. 혹시 읽다가 그때 그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떨까 싶어서 꺼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특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끝나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 종말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누가 오시는가였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죠.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창세기에서 시작한 구속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몇 가지 장면을 허락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장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성령님과 신부인 교회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장면을요, 결혼식 대기실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신부가 결혼식 어때요? 이쁘게 단장을 마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곧 신랑이 옵니다. 곧 신랑이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자, 은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그 은혜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거가 있겠죠? 햇빛, 공기, 생명, 이건 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주시는, 그래서 이걸 일반 은혜라고 속칭 얘기하고요. 그러면 특별 은혜가 또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구원,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자, 그러기 복음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값이 없어요. 하지만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생명수이기 때문이죠. 이 초대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구속사 전체를 결산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혹시 그 자리를 뜨기 전에 미련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장면을 허락하시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 보이셨던 이 키워드는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요, 인간의 취향, 그리고 내 멋대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뺀다, 이것이 편집이잖아요. 근데 더하거나 뺀다를 좀 확장해 보면, 더하거나 뺀다라는 의미는 종이에 빨간 줄을 긋는 수준이 아니라요,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뭐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불순종이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무시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입장,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왜곡이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날카로움을, 말씀은 날카롭거든요, 말씀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는 희석이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걸로 끝나 종이에 뭐 줄을 긋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불순종, 무시, 왜곡, 희석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대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오늘날 교회도 이 네 가지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교회도 소위 말해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하는데,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 내 환경에 맞춰서 줄이거나 늘리진 않았습니까? 혹시 이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야 하고 하면서 슬쩍 뒤로 미룬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세 번째 장면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 단어로 보면요, 빠르다, 어떤 속도감보다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이 속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날이라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야, 내가 언제 몇 시에 간, 이게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요, 언제 오는가 보다는 어떤 태도로 지금 사는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자 보상자이십니다. 그분의 보상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씻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갑자기 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 없다라는 이 장로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청송교도소에 있었던 수기들을 기록한 간증집 같은 건데, 장로님이 근무하셨던 청송교도소는요,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중범죄자들, 조금 더 나아가면 사형수만 수감했던 교도소였습니다. 자, 사형수만 수감했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형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청송교도소에서 사형이 계속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 이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을 라이브하게 전해 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 집행이 무서워서 오줌을 지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답니다, 사형수 중에.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 저주 비슷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도 사형 집행은 보류되지 않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평안한 모습으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들은 바로 장로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곧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뵙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칠 거겠죠. 비근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연에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들은요, 그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핍박과 갈치와 고난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종말의 정보, 끝남의 끝의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태도였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잃을 때 땅의 것에 눈이 고정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품을 때 세상의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가정과 교회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라는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우리 공동체의 사역 방향과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요, 저주로 끝납니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라고 구약 말라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신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파괴가 아니라요,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 고백으로 했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움직이고요, 교회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고요,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는 뜻은요, 하나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라는 초대에 날마다 응답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제가 네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죠. 불순종과 또 무시와 왜곡과 희석이란 이 네 가지 태도,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지역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시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